을 하겠습니다. 4단락은 이쪽 해석반의 중간쯤에 총명함이라는 데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뭐 할게요. 총명함도 어두울 때가 있고, 다자 썼으니까 많고도 되지만 그냥 저기 다자를 많다는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어두울 때가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산해도 편리함을 잃을 때가 있다.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끝내는 내가 손실을 입고, 세력에 의지하면 재앙도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켜야 할 것은 뜻에 있다. 의기에 있다가 내 안에 뜻에 있다. 절약하지 않으면 집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 지위를 잃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원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총명도 다 안매요. 총명도 다 안매. 이것은 기발굴충이지요. 기발굴충으로 이렇게도 씁니다. 기발굴충이 요게 좀 복잡하니까 이렇게 이제 공짜로 이렇게 여기서 귀받다. 귀가 건 듣는 것을 밝게 듣는다. 이 명은 보는 것을 밝게 보는 거예요. 총명은 보고 듣는 것을 분명하고 밝게 이렇게 보고 듣는 것을 총명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똑똑하다는 의미가 이제 총명하다고 이렇게 조금 한자말을 쓰는데, 총명한 사람도 어둘 남자 어둘 매자요. 어두울 때가 있다. 좀 어리석어질 때가 있고 잘 모를 때가 있다. 암매할 때가 많다라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많다는 굳이 많다라고만 할 게 아니라 암매 어두울 때도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산계 세말사자 이거는 모을 때도 되고 계산할 때도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아무리 계산하고 꼼꼼히 따지고 뭐 해도 이제 이거를 또 현대말로는 계산이라고 바꿔서 해도 돼요. 한자말은 그 도치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산계나 계산이나 똑같아요. 아무리 따지고 셈을 해도 실편이 잃을 수가 있다. 뭐를? 오히려 편리함. 의는 마땅한 거예요. 마땅한 거. 편한 것에 마땅한 거니까 그냥 편리함이에요. 편리함. 편리함을 잃을 때도 있고 마땅함을 잃을 때가 있고, 그렇게 의미가 해당됩니다. 손인 남에게 손해를 끼치면 손인 종자실이요. 이거를 마친다라고 하지 말고 끝까지 간다고 해서 끝내는, 우리말로 끝내는 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끝이라는 의미로 쓰지 말고 끝내다 하는 뜻으로 해서 끝내는 내가 스스로 잃는 것이다. 손실을 입는 것이다.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은 끝내는 내가 잃는 것이 될 것이다. 나한테도 손해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남한테 손해를 끼치지 말으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보면은 이것은 맹자에 나오는 말이 있어요. 수로이자
반의자야 나가다. 네 개, 이거 너 있자요. 네 개에서 나간 것이 반 되돌아올 거 반대로 온다. 되돌아온다. 반홍 이자 네 개로 돌아간다. 그런 게 손해, 남에게 손해를 입으면 끝내는 내가 손해를 본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맹자에 나온 출의이자 반의자는 이자에는 맹자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실이요 의세 세력의 의지라면 결국 의는 의지하다 기대다 하니까 여기서는 어떤 권세에 아부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권세에 아부하면 화상종 화상수 화도 같이 따른다. 권세에 아부하면 자기 실력이나 능력도 없이 그냥 권세에 아부해서 출세하거나 승진하거나 또는 이익을 보거나 하려고 할 때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 화는 여기서 우리 현대식으로 말하면 부작용도 함께 따른다. 상은 서로니까 여기서는 함께라는 의미라고 봐야 됩니다. 함께 따른다. 세 권세의 아부, 그렇게 의는 기댄다 의지한다니까 아부한다고 봐야 돼. 여기서는 아부한다고 해서 그럽니다. 화도 재앙도 잘못된 것도 같이 따른다. 해로움도 같이 따른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자는 이렇게도 씁니다. 이것도 기대의 의자의 이렇게 썼는데 이와 같은 자예요. 의자 의세할 때는 그러니까 기자 쓰고 오두자 쓰고 했으니까 다른 자라고 혹시 생각하실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지 존심 계지 존심하고 수지 제기하라. 조심할 것은 마음에 있고 조심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켜야 할 것은 의기에 있다. 기에 있다. 기는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기운입니다. 심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것이고 기는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서는 의기 뜻이 밖으로 표출되는 기운 의기로 풀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존과 재는 똑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있다. 그런데 존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두고 보존한다는 의미가 있고 이거는 재는 사물이 물리적인 현상으로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는 존과 재는 틀린데 여기서 쓴 거는 존이나 재나 똑같은 있다. 이것은 대꾸 그 한자를 쓸 때 시에서도 그렇고 이런 일반적인 문장에서도 한문은 대꾸를 써. 있다는 말을 위에 존자로 표현했으면 뒤에도 존자로 표현해도 되는데 존자로 표현하고 있을자 그와 뜻이 같은 있을자를 써요. 그러니까 한문 그 구성할 때는 꼭 이 대꾸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같은 의미인데 글자는 다르게 쓰거든요. 그게 한문 구성의 멋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심, 기 결국은 이거는 조금 표현만 다르지 그것도 비슷한 상태거든요. 우리 사람한테서 밖으로 작용하는 것은 마음가짐이나 기 밖으로 내 표출하는 거나 이것도 다 대꾸를 해서 여기서도 또 심이라고 써도 되는데 심을 위에다 썼으니까 중국 사람들 글자 문장 작성법에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과 기 이렇게 바꿔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게 꼭 글자가 다르더라도 비슷한 의미가 있을 때는 그건 같은 뜻을 썼다. 중복 같은 말 글자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이런 거는 쓴 거고 이런 것은 대꾸로다가 표현한 거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 부절이 망가하고 부절이 망가 절약하지 않으면은 집안이 망한다. 그 절약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게 이거는 어떤 행위, 행동, 결과 이런 이야기를 나타낸 거고 집안이 망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또 절약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고 꾸미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부절이 망가하고 바로바로 지었더니 책에 있는 말인데도 또 쓰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거 이쪽 저쪽 꺾여요. 임불령 인불령 청렴하지 않으면 이는 연결조사 청렴하지 않으면 실이 자리를 잃는다. 즉 어떤 지위를 잃는다. 직장을 잃는다. 여기서는 생활에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지만 개인적인 생각, 개인적으로 청렴하지 않으면은 내가 갖고 있는 직위, 직책, 직장, 자리에서 쫓겨난다. 그를 잃는다는 이야기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한테 봉사하는 자리에 있을 때는 반드시 청렴해야 되고 집안에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흥청망청 낭비하지 말고 절약해라. 만약에 절약하지 않으면 집안이 망하고 청렴하지 않으면은 지위를 잃는다, 직장을 잃는다. 요점을 했다면 직장이라고 하면은 되겠죠. 이것도 이는 원인이지요. 원인을 나타내는데 청렴하지 않는 원인이 있을 때 지위를 잃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이나 의나 여기서 쓴 위나 한다는 것은 그 원인이 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의미로 여기서는 해석을 하면 됩니다. 요까지가 4단락으로 제가 이제 구분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든 것에는 화와 복이 있으니까 그 화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복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잘 가려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청렴하지 않으면은 직장을 잃고 절약하지 않으면은 집안이 가난하거나 망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다 두 가지가 다 어떤 하나의 행위 속에서 행위를 잘하고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결정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한 겁니다. 다음은 마지막 그 해석문 넷째 줄부터입니다. 마지막 5단락인데 그대에게 평생 경계할 것을 그러니까 평생 조심할 것을 권하노니 감탄하고 놀랍고 두려울 만하다. 이 경계하는 권하는 말이 감탄하고 놀랍고 두려울 만한 그런 말이라는 뜻이에요. 위에는 하늘이 거울처럼 내려다보고 아래에서는 땅의 신이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국법, 여기서는 왕법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국법이 이어져 오고 어둠 속에서는 귀신이 서로 따른다. 오직 바른 것을 지키고 마음을 속이지 말아야 하니 경계하고 또 경계하라.
그리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론이요. 종합적인 결론으로 하늘과 땅, 법과 귀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으니까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를, 속이지 말고 바르게 살아라는 의미를 종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이 몸과 마음을 지키는 도교적 이론을 쓴 거고, 삶을 스스로 경계할 것을 조목조목 거론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그 조항에 그 원문을 한번 보죠. 권군, 이거는 쓰진 않겠습니다. 권군, 권하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여기서는 임금군이 아니라 그대, 상대, 남자를 가리키는 군입니다. 권군, 자경, 평생 스스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을 말하노니, 권하노니, 가탄, 감탄하고, 가경, 놀랍고, 가위, 두려워할지니라. 이 말에 대해서 감탄하고 놀랍고 두려워하라. 그리고 이 말을 명심하라. 이 말을 헛되이 듣지 말아라 하라는 의미가 가탄, 가경이 가위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말이냐? 평생 경계하고 뭐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이냐? 상님, 위에서, 이거는 임한다. 내려다본다는, 상이니까 내려다본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상리, 이, 선감. 선감은 하늘의 거울입니다. 상림어는 상제, 하늘, 천. 근데 그것이 천감, 하늘의 거울로 비춰보고 있다. 우리 인생,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것을 천감 비춰보고 있다. 거울 감자죠. 거울 감을 때 본받을 감도 되고 하지만, 여기서는 위에서는 하늘이 큰 거울로 비춰보고 다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려다보고 있다. 천감, 하늘이 우리 사람의 행동을 비춰보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고요. 하찰, 아래서는 하찰, 지기, 땅에서는 땅속의 귀신이, 땅속의 귀신이 살펴보고 있다. 아래에서는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 살아가는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이 지자가 귀신 지자인데, 이것이 저도 가끔 책을 읽다가 보면은 글자를 헷갈릴 때가 참 많아요. 밑에 핵을 하나 그리면은 또 다른 자가 돼요. 요거는 없어요. 귀신 기자 할 때는 없고, 이거는 지로 그러니까 여기에 땅귀신 지에다가 여기다는 내가 안 써놨네. 곳에 다만지 그런 뭐 뜻이 돼?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로 일기하고, 이거는 기로 일기하고, 이건 귀신이란 뜻이고, 이거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땅 이름. 예. 그러니까 요거 하나 하고 한 것을 잘 살펴서 떼야 돼요. 귀신이냐 지명이냐를 그러니까 구분하는 건데,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읽다 보면은 이거를 기하고 지하고 이거 구분이 안 돼 가지고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우리의 삶을 내려다보고 있고, 땅 귀신은 우리가 하는 것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올바르게 살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게 여기서 가히 감탄하고 놀랍고 두려울 만하다. 이렇게 해서 하늘이 쳐다보고 귀신이 여기 살펴보니까 놀랍고 두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우리가 다니면은 어디 다니면 뭐 하면은 CCTV가 지금 지켜보듯이
이게 지금 CCTV가 다 지켜보는 거예요. 옛날부터. 하느님은 큰 거울 갖고 CCTV처럼 지켜보고 있고, 귀신들은 땅속에서 우리 하는 것을 또 CCTV처럼 지켜보고 있고 살펴보고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여기다 써놔. 공경할 지로도 쓰네. 여기 공경할 지, 이거는 땅귀신 기, 땅귀신 기, 공경할 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 써놓고서도 한참 강의하다 빠져버리면 거기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를 때가 따로 있어요. 이 쳐다보고 땅이 쳐다보고 futbol이 부시 쳐다보고 그런 있어요. 이게 이거를 저기 그 뭐하면은 이거 사자성어로다가 하면은 천감지찰입니다. 하늘이 내려다보고 땅에 살펴본다. 천감지찰이라는 사자성어로 이렇게 천과 지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돼요. 이 우주의 만물의 모든 것. 그렇게 되어 명왕, 명유, 명왕법, 밝은 데에서는 대명천지 그 밝은 날에는 왕법이 있다. 그래서 지금으로 그냥 국법이 있어, 법이 있어서 연면이 서로 내려오고 있다. 그것이 오늘만 있는 게 아니라 내일까지도 연면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 것을 계라고 합니다. 이어받거나 이어져 내려오거나 연속해서 가는 것을 그 계라고 하고, 암유, 어둠 속에서는 그런 어두운 것은 지하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귀신, 어두운 지하에서는, 어두운 곳에서는 귀신이 서로 따라붙는다. 우리가 무엇이면 밝은 데서는 법이 있어서 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법을 어기면은 우리가 잡혀가지요. 그 다음에 어두운 지하에서는 귀신이 있어서 서로 따라붙어요. 우리 행동 하나하나를 보아요. 서로가 따른다. 귀신이 서로 어두운 데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두운 데는 여기가 그 법과 귀신이로다가 구분을 했으니까 이거는 지하. 아까도 땅귀신 지가 썼었잖아요. 그런 게 지하 세계라고도 봐도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죽어서도, 이거는 살아서는 법이 있고 죽어서는 귀신이 따른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탄하고 놀랍고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죽은 뒤에까지 이렇게 감시를 받으면서 잘못되면은 그 뭐 하니까. 그래서 이제 결론은 냅니다. 유정, 오로지
오정, 유정 오로지 바른 것을 지키고 필, 불가. 필, 불가기니 계지, 계지라. 여기 오로지 밝으면 바른 것을 지키고 요 가는 가능하다는 얘기로다가 꼭 이거를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지키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니까. 그래서 옛날식 해석 옛날 책을 보면은 오직 바른 것을 가히 지키다 이렇게 요 가를 가히라고 도로 써가지고서 하는 옛날 책은 많이 있어요. 제 집에도 옛날 서적이 60년대에 나온 책들 보면은 그런 해석을 있는데 필 반드시 속이지 말아라. 꼭 속이지 말아라. 이것도 가에다가 가는 동사에다가 불 단어는 부정 동사가 붙어가지고 불가 속이지 말아라 이렇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이 쳐다보고 땅 귀신이 지켜보고 신불가가 맞아요. 필불가가 맞아요. 예? 신불가가 맞아요. 필불가가 맞아요. 신불가네 심. 아 죄송합니다. 신불가 이게 하다 보는 게 행동은 바르게 하는 것을 지키고 항상 웃고 마음은 속이지 말으라 해서 이 마음을 속이지 말라는 말에 대학에서는 이 속이지 않는 마음을 성이라고 했어요. 정성된 마음, 진실된 마음, 성 이게 대학에 나오는 문과예요. 성이라는 뜻은 무작위야. 자기를 속이지 않는 것이다. 그게 진심이고 정성이고. 이 대학에 그렇게 이제 성론편에서 나오는데 이 성에 대해서는 많이 있어서 뭐 이제 대학이나 중용업을 함께 공부할 기회가 있으면은 이 성의 중요성을 얘기하는데 어떻건 오늘은 여기 불가기 마음은 속이지 말라는 것은 자기 자체도 속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성의 뜻은 무작위야. 이 무자가요, 어메모하고 뭐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그 입자로 굳는 것이고 여기는 어머니에게 전무덤이라고 해서 아기를 먹일 때 젖을 안고 먹인다고 해서 점으로다가 두 개를 표현했어요. 이거는 말무라고 똑같아요. 또는 때로는 아니 불로도 의미로도 쓰일 때가 있고 이 무자는 성기의 무작위야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임은 곧 성이라는 의미가 이 대학의 문구와 합쳐보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